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꼭 붙잡읍시다. 네, 우리 옆 사람을 한 번 더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읍시다. 아멘. 네, 우리의 인생에 사실은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은 모든 것이 사실은 복음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그때부터 딱 한 가지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질문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아시지만은 자녀가 뭐 대단한 거를 해서 뭐 1등을 해야지만 꼭 그게 효도고 뭔가 대단한 응답을 받아야지만 기쁩니까?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해도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가 내게 힘이 돼요, 이 한마디가 사실은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요 삶의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라합입니다. 우리가 라합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많이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요, 라합이거든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라합은요 창녀였습니다. 시대에 가장, 지금도 마찬가지죠, 낮은 신분이고요. 아무리 직업에 높고 낮음이 없지만은 그 당시 기생 창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 취급을 받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라합이요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를요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라합의 신분을 본 것도 아니고요, 이 라합의 직업을 본 것도 아니고요, 이 라합이요 과거를 본 게 아닙니다. 딱 하나, 믿음의 고백. 그 한 번뿐인 기회를 어떻게 붙잡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봤거든요. 누구나 기회가 있지만은 내 인생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기회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요, 갈등 속에 살아가며 또 인생의 큰 파도와 같은 위기를 만나거든요. 대부분 어떻게 해결하냐? 그 속에서요 그냥 그 파도와 같은 문제 속에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그냥 슬퍼하고 울고 외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지나가거나 아니면요 맞서 싸웁니다. 내게 주어진 운명을 거스르기 위해서요 맞서 싸우다가요 피투성이가 되고요 멍투성이가 되고요 결국 패배자로요 인생의 낙오자로요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는 그 기회를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요 다시는 오지 않는 기회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일생입니다. 일생.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일생이기 때문에 한 번이에요. 그 한 번 사는 오늘은요 여러분들이요 다시 염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해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는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사실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반복되는 연속으로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주일, 반복되는 월요일.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렘넌트들 개학이 찾아왔거든요. 할렐루야. 드디어 저희 이제 첫째 아이가 내일 방학 개학을 하는데 어제부터요 그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드디어 끝났구나. 드디어 방학이 끝났구나. 드디어 기다리던 이 개학이 왔구나. 그런데 막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는요 막 원망 불평하는 거 있죠. 내일이 개학이야 하면서요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네, 문제를 보고 보는 관점이 다르겠죠. 네, 아니 인생의 기회는 있는데 한 번뿐인 기회예요.
누구에게는요 반복되는 하루니까요 지겨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사니까 그냥 일하고 또 일하고, 내가 일하는 뭐 톱니바퀴입니까? 수시로 일하고 또 일하고, 잠깐 쉼을 얻으려면요 금방 시간 지나가고요. 이번에 우리 선우님들의 기도 배경으로 또 배려해 주셔서 휴가를 다녀왔는데 4박 5일 갔다 왔는데 4.5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눈만 떴는데 벌써 셋째 날인 거 있죠. 우리 인생의 그 기회는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봤어요. 내 인생의 그리스도를요 진짜 믿음으로 붙잡으면요 무엇이 바뀌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지금까지 주인이 나인 줄 알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까요 운명이 바뀌는 거죠. 아니 운명이 바뀌니까요 어둠뿐이었던 내 인생이요 무엇이요? 빛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빛이 없는 터널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끝없이 가도 어디쯤 갔는지를 몰라요. 빛이 없는 터널은요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도 몰라요. 그냥 어둠 속을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까요 드디어 빛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이 기회를 믿음으로 딱 붙잡으니까요 결국 이 믿음은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나의 원죄, 자범죄,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확신되는 순간요 그 확신이요 무엇이 되냐? 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영적인 존재는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요 육신적인 존재라면요 밥만 먹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밥만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나고요. 그럼 동물이 그래요. 동물은요 본능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부르고요 등 따스면 끝이에요.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해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존재에게는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갈 때 사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한테 마귀한테 시험 당할 때요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확신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확신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증거로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봤던 많은 큰 기적과 증거 중에 별의별 거 다 봤거든요. 남편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 둘을 낳았어요. 그 당시에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한 7살 6살밖에 안 된 아이를 두고요 이 남편이 영적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되냐? 집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갔는데 뭐 쪽지도 남겨둔 것도 아니고요 연락처도 없고요 그냥 나갔어요. 한 달간 가출한 것도 아니고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주변에서는요 이제 행방불명 신고가 아니라 사망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분이요 누구를 만났냐면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미용을 배웠거든요. 그 미용을 하면서 그날 거기에 머리를 자르러 온 누구를 만났냐?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요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우리 남편이 집을 나갔을까?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집도 있는데 왜 이 남편이 집을 나갔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된 거예요. 왜 나갔습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집에 있어도 들어갈 수 없는 노숙자처럼요 들어가지 못하는 영적 배경이 있다 이 얘기를 듣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요 믿음으로요 확신했어요. 무엇을요? 그 남편 내가 복음이 확립되어지는 만큼 각인 뿌리 체질되는 만큼 하나님 살리시고 돌아오게 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주변에서 싹 다 사망 신고하라고
새 출발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끝까지 뭐 했냐? 이거 가지고요 계속해서요 말씀 속에서요 13년 딱 지났는데요 남편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돌아왔는데요 그 13년 동안 너 뭐 했냐 묻지도 않고 복음으로 받아줬어요. 우리 이옥자 원사님 누군지 아시죠? 이분이요 이 복음 받고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증거를 체험한다면 뭐 했습니까? 지금요 전도자가 되었어요. 미용 기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요 인생에 찾아온 그리스도의 기회를요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 믿음은 확신은 증거로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그 남편이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돌아와도 감사, 안 돌아와도 감사인 거 있죠.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있잖아요. 이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성도들 보면서 믿음이 좋습니다. 야 믿음이 대단합니다. 왜 그렇죠? 믿음의 행위를 봤거든요. 큰 헌신을 하거나 뭔가 큰 헌금을 하거나 뭔가 그 믿음의 행위의 결과물을 봤을 때 야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는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또 감정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만 보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쌍수를 했는지 양악을 했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마음껏 수술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요 살이 많이 쪘는지 아니면은 안 쪘는지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고 됐습니다. 중심이 무엇인데요? 믿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넘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가지고 로마서 10장 17절로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다시 얘기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을 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척, 믿음의 행위를 통해, 헌신을 통해 뭔가 믿음 있는 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들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믿음이요 자라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도요 잃어버려요. 하지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요 끝없이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요 확신과 증거가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어제 우리 이남전도회 순회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같이 모여서요 메시지 나누고 예배 드리고요. 또 우리 장로님이 또 맛있는 또 음식을 또 준비해서 맛있게 또 먹고요. 포럼 나누는데 우리 오진 집사님 어제 포럼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21년 만에 안동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21년 만에 했다는. 지금까지 안산에 있다가 또 저 경주에 있다가 포항에 있다가 의성에 있다가 21년 만에 이번 주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거쳐 하나님이 안착할 수 있는 이 안동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빨리 동사무소 가져가지고 상품권 받으시라고. 지금은요 안동에 전입신고하면 10만 원씩 상품권 줍니다. 저도 못 받았지만은 제가 그래서요 우리 집사님한테요 제가 그랬어요. 왜 우리 집사님이 이름이 오진일까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오직 진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오진으로 주신 줄 확신합니다. 네, 이제 우리 오진 집사님 핸드폰 번호 바꾸세요. 저 이름에다가 오직 진리 오진 써놓으시길 바라요. 저 바꿔놨습니다. 네. 아니 이미 이름이요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딱 주신 거 있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버님이 어떤 의미로 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직 진리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막 갑자기 막 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액자 하나를 가져왔는데 뭐라고 써있냐? 오직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만든 귀한 그 액자를요 우리 집사님께 선물로 딱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아니 내 부모가 사실은 모르고 이름을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오직 진리 속에 있게 하시려고 그 이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 착각일 수 있지만 저는 확신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왜 그리스도 말씀 듣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 모르겠는데요. 상관없어요. 들으면 들을수록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요 잘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들으면 들을수록요 그것이 내게 믿음이요 확신이요 증거가 될 줄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요 라합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라합은요 사실은 그냥 라합이었어요. 창녀였고요, 기생이었고요. 그냥 그 여리고 성 안에 평생 동안요 사실은요 기생질하면서 창녀질하면서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았던, 하류 인생을 살았던, 그냥 인생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그런 여자였어요. 누구를 봤습니까? 전도자들이 본 라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요 창녀를 보고요, 다른 사람은요 기생으로 보고요, 다른 사람은요 상종할 수 없는 신부들을 봤지만요 그 정탐꾼들은요, 전도자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바로 라합은요 여리고에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 안에 사람들은요 두려움 속에 있었고요, 복음을 붙잡은 한 사람은요 딱 한 사람, 바로 이 라합밖에 없었어요. 이 정탐꾼 둘을요 숨겨주는데요, 숨겨주었다가 발각되면 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사형이에요. 이 전도자들을요, 정탐꾼을요 숨겨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인생의 위기였다니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봤어도요 외면하고요, 우리 집에 오지 않기를, 또 와도요 쫓겨내고요 소금 뿌렸을 텐데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던 기생 창녀 라합은요 그 전도자들을요 자기 집에 숨겨줬어요. 그러면서요 이 라합이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무엇을 봤습니까? 라합이요 들었어요. 저 여리고 문 밖에 그 여호수아와 그 갈렙이 있고 그 모세가 있고 그 홍해를 가르고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 얘기를요 그 여리고 성 안에서 들었어요. 듣고 있다가 그 전도자들 만나고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이라고요 딱 인생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라합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정하신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요 제가 전도를 막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냥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드시요 항상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정하신 순간에 열릴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최현옥 성도님, 또 어제 만난 그 시어머니 우리 권필남 성도님, 그냥 어쩌다가 만나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어제 만난 영양에서 만난 분은요 93살이신데요 70년을 영양에 살아오면서요 일평생 한 절을 섬기고요 오랫동안 우상 숭배의 그 결과의 산 증인으로 모든 자녀를 다 떠내보내고요 유일하게 딸 하나만 남겨있는 그런 억울한 인생, 운명의 피해자로 살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그냥 제가 간다고 복음 전환 듣겠습니까? 아니에요. 걷지 못했던, 걸을 수 없었던 그 성도님의 그 얘기 포럼을요 들은 거예요. 어머니,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진짜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요. 내게 남아있는 건 질병밖에 없었고 외로움과 고통밖에 없었는데 목사님 매주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 있는 것 같아요. 이 포럼을요 자기 시어머니에게 나눈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너 괜찮겠냐,
지금까지 했던 그 우상숭배 안 갈아엎고 괜찮겠냐 그런 거예요. 나 이제 그거 안 합니다. 이분이요 중심의 믿음의 고백을 해버리니까요 이 시어머니가요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의 문을 열고. 저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순간에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설사 대통령이든 왕이든 거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간에 모든 마음의 문은 열리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때를 보는 것이 전도자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만남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이란 사실을요 여러분들이 늘 끊임없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만남이 없어요. 그냥 택배기사 한 명이 오셔서 택배만 전달해도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만나지는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이 있음을 알고요 우리는 언제나 복음 전할 그 마음과 중심과 내용을 준비될 줄 확신합니다. 결국 이 정탐꾼들이요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준비된 자를 찾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게 주어지는 만남이 있으면요 일단은 뭐부터 찾냐? 하나님의 계획부터 딱 찾아요.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됐건 저렇게 됐건 그 사람의 착력은 기생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이 그래요. 하나님은요 의사라고 해서 믿음을 더 주고요 하나님은요 아픈 사람에도 믿음을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결국은요 이 라합이요 그 전도자를 만나고 한 것이 있다면요 순종한 거였습니다. 순종 아시죠? 복종과 다릅니다. 복종은요 외부의 힘으로부터 그 힘에 의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엎드리는 것을 복종이라고 한다면, 순종은요 내 안에 자발적인 의사와 마음으로 엎드린 것을 순종이라 합니다. 라합은요 복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라합은요 그 순종의 뜻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 붉은 줄을요 딱 기억했어요. 여리고 성 안에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그 믿음의 증표이자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기억해달라고 그 집에요 붉은 줄을 딱 달았어요.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내 집에, 내 가정에, 내 개인에게 붉은 줄을 달았다는 얘기는요 그 문제와 위기와 재앙이 와도요 상관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붉은 줄 달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시거든 집에 가서 베란다에다가, 어제 보니까 태극기 많이 달았더라고요. 태극기도 달고 붉은 줄도 같이 달시길 바랍니다. 네. 왜냐? 이 붉은 줄을 달아야 살아요. 아니 막 쳐들어가는데요 어떤 집이 라합 집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붉은 줄을 내렸던 거예요. 결국 이 붉은 줄은요 바로 구원의 증표이며 하나님의 보혈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붉은 줄 앞에는요 창녀도 상관없고 기생이어도 상관없어요. 그 어떤 일을 해서 상관없습니다. 율법 앞에요 의인 없고요, 복음 앞에요 죄인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예요 과거예요? 아니 과거에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죄 짓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죄는 육신으로 짓는 죄보다 더 크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혈의 언약을 주시면서 그 보혈의 언약으로 구원의 표를 주신 줄 확신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이 앞에 기생 라합처럼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합의 순종은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에요. 라합이 고민 안 했을까요? 평생을 기생으로, 창녀로 살아가는데 자기 인생을 두고 멋대로 되라 했을까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의 운명을요 비난했을 거고요. 자기의 삶을요 불평했을 것이고 자기의 어쩔 수 없는 그 인생을 가지고요 늘 한탄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 인생에게요 유일한 기회 붉은 줄이 온 거예요. 그 정탐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요. 그 하나님 하실 일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걸리면 죽을 줄 알면서도요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요 심지어는 붉은 줄을 매달아서 구원의 증표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현장에는 이런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안 가면 라합은요 그 성에 아마 무너졌을 때 같이 무너져 죽었을 거예요. 라합이요 정탐꾼을 만나지 못했다면, 전도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여리고성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서 같이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도자를 만난 라합은요 결국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는 붉은 줄의 언약을 붙잡은 귀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정복음화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결국은요 한 사람의 그 라합의 믿음 때문에요 그 집 가문 자체가요 다 구원받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는 염원이 아니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음화시킬 줄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게요 오래 걸릴 줄 알았건 아니에요. 믿음이면요 그날 밤에 되더라고요. 어제 그 어르신 만났는데요 그 어르신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자녀들 다 죽고 93살이니까 모든 자녀가 다 죽었어요. 일찍 어릴 때 나이 때부터. 이제 한 자녀 남았는데요 강릉에 산대요. 근데 그 강릉에 사는 딸마저도요 몸이 안 좋아서 이번 주에 병원 가서 검사 받는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 성도님, 그 성도님이 딸이 복음 받을 시간표가 되면 제가 가겠습니다. 왜냐? 아니 그 딸도 구원 받아야 되니까요. 오늘 오신 우리 최현옥 성도님이요 딸 둘과 아들 하나 있거든요. 다 아들 딸한테 선포했대요. 나 하나님 믿는다. 나 이제 교회 다닌다. 나도 너희 위해서 기도할게. 근데 그 아들 딸들이요 다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 있죠. 저는 분명 그 성도님의 믿음으로 그 가정 가문 다 복음화 될 줄 확신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비록 걷는 게 어려울지라도요, 내가 비록 소변줄을 달고 있을지라도요, 믿음은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가정복음의 응답을 주셨어요. 기생이었고 천한 직업이었고 창녀였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단순히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결국은요 라합은요 무엇을 봤습니까? 가정복음화를 넘어 세계복음화를 보았습니다. 가나안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지시하는 세계복음 아닙니까?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쓰임을 받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창녀였고 기생이었지만은 그녀는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이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요 라합은요 영원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의 가문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그 여리고 성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이름이 나와 있질 않아요. 다만 여러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그 중에 한 명이요 살몬이라는 자로 기억되고 있어요. 살몬. 그 자기 집에 숨겨두었던 그 정탐꾼과 가정을 이뤘어요. 누가요? 라합이요. 아니 살몬이요 뭐가 아쉬워서 기생과 창녀와 결혼합니까?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붉은 줄을 보고요. 결국은요 그 살몬과, 이건 유대 전승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어요. 누구를 낳았습니까?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의 남편이에요. 시대의 거부였고요. 그
과부였던 그 룻을요 자기 아내로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이새의 아버지.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절대로 성경의 그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없는 라합이요 영원한 축복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어요. 이게요 그냥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아니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 두 사람 있잖아요. 라합 누가 있습니까? 시아버지와 근친 상관했던 다말. 왜 그들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습니까? 딱 하나요. 믿음. 여러분들은 그분들보다 낫잖아요. 훨씬 낫잖아요. 우리의 그 어떠함보다도 믿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요 한 영혼은요 가정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요 영원한 축복을 누립니다. 한 사람이에요. 꼭 뭔가 대단한 사람에게만 복음 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라합 같은 사람이에요. 버려지고 무너지고 방치된 사람 있다니까요. 어디예요? 저주지대, 재앙지대, 사각지대. 이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누구를 기다립니까? 복음 전할 정탐꾼을 기다리고 있어요. 10명처럼 현실 사실만 보고 안 돼,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이 사람 말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또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과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정탐꾼을 기다리세요. 믿음의 눈으로 영적 사실을 보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라합 같은 영혼을 찾는 전도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요 하나님이 정하신 만남을 주십니다.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성경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부모의 모태전에 짓기 전에 구별된 필연이라 하십니다. 정해진 만남이 분명히 있다면요 그 일에 생명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가지고 있는데도요 하나님이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뻐하니까요 그 일에 조금만 제 시간을 드리고요 제 인생의 방향을 여기에 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무 기뻐하시니까요 제 인생이요 그 기쁨을요 넘치게 하더라고요.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요, 좋은 데도 여행 가보고요, 많은 좋은 사람들 만나봐도요 이 생명의 구원의 기쁨은요 이루 말할 데가 없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이남전도회 회원분들과 함께 이 생명이 구원되는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우리 이남전도회 회원분들 같이 함께 예배 드렸거든요. 그 구원의 장면을요 같이 목격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했다고. 이 영양 땅에, 절대 복음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받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무엇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거나 아니면요 기생 라합이잖아요. 혹은 이상한 짓 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영적 상태라면요 아마 10명의 정탐꾼이었으면요 아마 이상한 짓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기생이잖아요. 그런데요 두 정탐꾼은요 정확한 무엇을 전달했습니까? 보혈의 언약을 전달했어요. 아니 만남을 주시면 뭐합니까? 쓸데없는 짓 하면요 그 만남은요 오히려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 정탐꾼은 안 만나는 게 훨씬 나아요. 정확한 보혈의 언약을 전달한 정탐꾼을 만났기 때문에 그 라합은 살았고 가정과 세계복음화와 그리스도의 계보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보혈의 언약을요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냥 쓸데없는 말 말고요 정확한 그리스도가 전달돼야죠. 그래야 살아나요. 정확한 복음이 전달됐대요. 그때부터 그 영혼이 살아나고요, 주변이 살아나고요, 환경이 살아납니다. 왜 나는 복음 전했는데 왜 현장이 안 살아납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전달 안 해서 그래요.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면요 반드시 성령이 개입합니다. 성령의 개입함이 있잖아요.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냥 내가 어디서 들은 메시지, 내가 그냥 나도 잘 모르는 언약 전달하고요, 내가 어선풀에 알고 있는 언약 전달하면 있잖아요, 똑같아요. 결과도요. 정확한 보혈의 언약,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낸 그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모든 현장은 살아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요 가정을 살리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요 잃어버린 후대를 찾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요 아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민족을 살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빛으로 교회는요, 여러분들은요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근데 사단은요 끊임없이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지 못하게 자꾸 속여요. 먹고 마시고 사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그것에 붙잡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속에 빠져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의식주를 가지고 계속 속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가장 큰 응답은요 바로 전도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말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을 거예요. 분주하게 만들고요, 마음과 생각을 분열되게 만들고요. 아유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누구를 복음 전합니까? 아 목사님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환경에 속게 만듭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성격이 소극적이야. 저도 원래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안 믿으시죠? 네. 저는요 정말로 제가 목회자 되기 전까지요 앞에 무대에 서는 걸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역시 안 믿으시네요. 네. 왜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 전하는 모습밖에 못 봤으니까요. 근데 제가요 신학교 딱 가서요 제 마음에 내가 평생 목회를 해야 되는데, 늘 남 앞에 서야 되는데 늘 눈 마주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전에 제가 처음 설교했던 모습 못 봤잖아요. 덜덜덜덜 떨면서 했습니다. 왜냐? 뭔가 이 자리에 서는 게요 내가 서려고 하니까요 늘 부담되고요, 뭔가 내가 할 수 없다 생각이 드니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제 이 전도자의 시간의 가치를 딱 알고 나서부터는요 이 자리에 내 말 하지 말아야지, 내 얘기하지 말아야지, 내 색깔 전달하지 말아야지. 무엇인만요? 오직 복음, 보혈의 언약만 전달해야지. 하나님은요 그런 부족한 저를요 현장에요 마음껏 이 복음 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 한 번뿐인 인생을요 굳이 지나가는 그 문제에 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문제는 가만둬도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지 않아도 돼요. 제일 중요한 문제, 라합이 붉은 줄을 매느냐 안 매느냐. 안 맸다라면요 라합은요 오늘 이 메시지에서도 이름이 선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때 여리고성에서 죽었던 한 여자 기생 한 명 그리고 기록됐을 건데, 붉은 줄 언약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붙잡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붙잡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단디 붙잡읍시다. 네, 그냥 붙잡으면 안 돼. 단디 붙여, 단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보혈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라합의 믿음을 기억하게 하시사, 과거의 삶과 신분과 배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던 라합이 가정복음화의 주역이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요 영원한 응답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응답을 받은 그 라합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탐꾼 전도자를 만난 라합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 확신의 증거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빛으로 교회
우리 라합 같은 우리들이 일어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하실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하신 만남에 반드시 전달되어질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중직자,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교회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